같이 우리 선포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시작.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지키고 있는 절기가 무슨 절기죠? 대림절, 또는 다른 말로는 대강절, 대강당강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 대림절, 대강절이 되면 강대상 위에 5개의 초를 다 준비를 해서 매 주마다 대림절 주일이 지날 때마다 촛불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촛불을 켭니다. 첫째 주일에 켜는 저 촛불을 가리켜서 소망의 촛불이고요, 오늘 켜는 촛불을 가리켜서 회개의 촛불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켜는 저 촛불을 가리켜서 바로 사랑의 촛불,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켜는 촛불을 가리켜서 화해의 촛불이라고 그러고, 가장 가운데 보시면은 무슨 색깔이 있죠? 하얀색이 있습니다. 하얀색은 언제 킬까요? 성탄절 때 킵니다. 그래서 저 촛불을 가리켜서 감사와 기쁨의 촛불이라고 합니다. 이 대림절에 켜는 저 촛불을 가리켜서 영어로 waiting candle이라고 합니다. 기다림의 촛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자라고 하는 이 대자가 다른 대자가 아니라 바로 기다릴 때거든요.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키는 절기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하워드 위트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시인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뭐냐면 인생은 기다림이다.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모두가 다 기다림이잖아요.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삶의 마지막을 우리가 끝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기다림이다. 어린아이는 자전거 탈 때를 기다리고,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자전거 타신 분 계세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또 하나, 청소년들은 자동차 운전할 수 있을 그때를 기다리고, 지금 자녀들의 꿈이 바로 뭐냐면 운전면허증 따서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자기가 운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죠. 신혼부부는 새로운 새집을 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노래합니다. 기다림이 곧 뭐예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기다릴 수 없으면은 어떤 문제 앞에 딱 우리가 부딪혔을 때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포기합니다.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절벽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이고,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용혜원이라고 하는 시인은 기다림을 이런 식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이는 것.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엄마 아빠는 설레입니다. 이 아이가 걸을 때를 기다리고, 이 아이가 말할 때를 기다리고, 이 아이가 유치원 들어갈 때를 기다리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를 기다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그 자녀를 보면서 부모의 가슴 속에 설레임이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 또 하나 기다릴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 대림절이 가지고 있는 서브젝트 주제가 바로 기다림이거든요. 웨이팅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 봐야 합니다. 여기에 전체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 대림절에 무엇을 기다리는가? 나름대로, 각자 나름대로 어떤 기다리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기다리는 어떤 희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기다리는 뭔가 소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대림절에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 대림절에 기다려야 할 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이 대림절에 우리는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시즌에 나름대로 뭔가를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다려야 할 대상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미국의 패턴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이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목회 몇 년 했니? 예수님, 저 20년 목회였습니다. 그래? 네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렇다면 세상의 종말과 내가 다시 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얼마나 했느냐? 그 질문을 패턴 목사님이 딱 들었을 때 안 한 건 아닙니다.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많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실 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로서 자꾸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리고 자꾸 설교를 뒤로 미루다 보니까 20년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성경 알지? 예, 압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66권이잖아요. 아시죠? 그러면 이것을 장수로 딱 계산하면 몇 장일까요? 1189장입니다. 이걸 절수로 다 모으면 몇 절이나 될까요? 31,173절입니다. 근데 그 절수 가운데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그 절수가 2163절입니다. 여러분, 절수가 많아요, 적어요? 크게 대답하세요. 성경의 절수가 많아요, 적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4%입니다. 그렇게 많은 곳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네가 20년 목회하면서 어떻게 교인들에게 그 주제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느냐? 그러고 나서 꿈을 깼습니다. 이 패턴 목사님이 그때부터 회개하고 이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하면서 주님은 오십니다. 언젠가 인간은 개인적으로도 종말이 있지만 우주적으로도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면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세상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말자.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성도들의 도전을 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의 은혜를 받던 성도들이 같은 주제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쭉 설교를 하니까 실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속에서 여기저기에서 목사님, 제발 좀 그 설교 그만하시오. 다른 주제로 좀 바꿔주시오. 더 이상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아우성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패턴 목사님이 특별한 하나의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나팔을 부는 나팔수 한 분에게 저 뒤에서 몰래 숨어 계시다가, 내가 오늘 설교할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십니다, 그 설교를 하면 그때 나팔을 부르라고.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쭉 해왔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습니까? 내년에 오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달에 오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오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팔소리와 함께 지금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나팔이 막 분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두 손을 반짝 들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사람도 그런 반응을 보이는 교인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머리를 의자에 쳐박고 나살겠다고.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종말은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뿐만이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사는가?
영어로 말해볼까요? Are you ready?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팔 벌려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에게 달려갈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 문제부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그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늘 관심사잖아요.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 언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1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시고 1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그렇게 딱 시작을 합니다. 늘 우리의 관심은 그거예요. 언제 오실 것인가, 어느 시간에 오실 것인가. 관심 갖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고 이 세상의 종말이 어느 때 이루어질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론 주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토론 주제가 아닌가? 이미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 거기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았어요. 뭐라고 못을 박았는가? 같이 읽어요. 그러나, 다시 크게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알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영역에 대해서는 인간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하늘에 있는 누구도 몰라요. 천사. 여러분, 천사가 영적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근데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누구도 몰라요. 아들도 모르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몰라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나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말이에요. 선포하십니다.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안돼요. 1990년도에 우리 한국 사회 속에 큰 혼란을 일으킨 이단이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들고 나왔던 다미선교회. 그때 저 마가복음 13장 32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을 했느냐면 13절에 보시면 그 날과 그때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시간은 몰라도 몇 시에 오실까? 그 시간은 우리가 모른다. 그건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나 예수님이 몇 년도, 그 다음에 몇 월, 그 다음에 며칠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었다. 그때가 언제냐면 1992년 10월 28일이다. 여러분, 정상적인 해석입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궤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궤변의 논리에 많은 교인들이 현혹돼서 그쪽으로 몰려갔습니다. 언제 오실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토론 주제가 아닙니다. 1절이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절과 3절, 4절과 5절에서 두 종류로 쫙 갈라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세세히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준비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believer,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반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소식을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로 unbeliever, 불신자죠. 2절과 3절은 불신자고 4절과 5절은 believer, 신자입니다. 자, 2절을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 도둑같이입니다. 도둑놈으로 온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무슨 도둑으로 오시겠어요? 도둑같이 온다 그 말이에요. 도둑같이 온다는 이야기는 애기치 않는 순간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순간에 도둑이 오잖아요. 도둑이 오면서 미리 우리에게 알람 가르쳐주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고 오는 도둑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마치 도둑같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종말은 충격입니다. 도대체 세상에 종말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있어서는 마치 도둑같이 그들에게 충격과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생각지도 않는 순간에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것이다. 3절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그때에, 자 보실까요?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재림 종말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 우리가 먹고 살만 하지 않느냐, 이 세상 잘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 언제 했느냐, 아직까지도 오지 않는데 그 예수님이 모르긴 몰라도 내 생전에는 세상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가 편안하다, 스스로가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질문할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그들에게 임할 것인가? 3절 그때에 계속 있습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이를 가진 이 임산부가 이제 해산달이 됐습니다. 여자분들은 경험하셨잖아요. 남자들은 머리로만 이해할 뿐이지 몸으로 느끼지는 못했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 보통 3번의 단계를 거칩니다. 준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준행기가 있고, 3번째로 이행기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이 되면 준비하는 기간이 보통 7에서 8시간 걸립니다. 그 시간에는 이 통증이 5분에 한 번씩 통증이 오는데 그 통증의 기간이 30에서 40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하는 이 기간에는요, 참을만 해요. 왜냐하면 30에서 40초 견디면 고통이 없어지니까. 그때 경험하신 분만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그때는 참을만 해요. 별거 아니네,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준행기라고 하는 그 기간으로 지나가면, 준행기간 되면 보통 그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걸립니다. 근데 그 고통의 주기가 처음에는 5분이었다가 3분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고통의 그 기간도 30초, 40초에서 1분으로 늘어납니다. 이 두 번째 준행기가 되면 백가죽이 땡기기 시작을 하고 허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맞죠?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3번째로 이행기가 되면은요, 이게 1시간에서 2시간 걸립니다. 이 통증의 주기가 처음에는 5분이었죠. 두 번째는 3분이었죠. 이행기가 되면 1분입니다. 1분마다 고통이 오는데 그 고통의 시간이 1분 30초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 고통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견딜만 하면 또 오고, 견딜만 하면 또 하고. 우리 가운데 쌍둥이를 출산하신 분들은 곱배기로 그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아무 준비를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해산하는 여인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 고통의 주기가 점점 빨라질 것이고, 그 고통의 주기가 분명히 올 것이다. 여러분, 고통 없이 아기 낳으신 분 계십니까? 바로 그와 같이 그들에게 이 고통이 임하게 되는데, 그 멸망이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일하고, 또 하나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근데 4절 5절로 가서 보시면은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씀을 하십니다. 4절 5절은 누구냐면 바로 이 대림절에 기다리고, 이 대림절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한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그래요, 우리는 어두움이 있지 않습니다. 이 어두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무지의 어두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두움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두움이 있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는 교회에 어두움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준비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임하여 오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여기 두 아들을 말씀하시죠. 빛과 낮의 아들이라.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하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6절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크게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 자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 주무시고 눈 뜨고 있으라 그 말이 아니죠. 영적으로 자지 말라 그 말.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 꼭 지키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킵시다.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그래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철 좀 들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철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철 들어라, 그때의 철은 계절을 말합니다. 계절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지금이 무슨 철이에요? 무슨 계절이죠?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면 옷을 어떻게 입어야 돼요? 비키니 차림으로 입어야죠. 계절에 맞게끔 우리가 행동하고 계절에 맞게끔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한 여름에 밍크 코트를 입고 그 다음에 머리에다 털모자를 쓰고 부츠를, 여기까지 올라오는 부츠를 신고 그리고 내거리를 활보한다면 제정신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영적으로 철 좀 들어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슨 계절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죽음의 종말이 올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우주적인 종말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 시간에도 오실 수 있고 저녁에도 오실 수 있고, 이 대림절에 우리는 특별히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두 손 번쩍 들고 의자 밑으로 숨지 말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두 손 들으세요. 두 손 번쩍 드시고 같이 고백하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